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엄마 되고 아버지 되신 그 일이 복된가요? 수고스럽고 또 행복한 일이죠. 또 자녀들 낳았을 때 그렇게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 된 것으로서의 행복감도 느꼈지만 그 행복감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랑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랑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사랑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장 좋은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부도 그렇게 사랑을 잘 나누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녀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사랑에 관한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또 부모님 때문에 힘도 얻지만 부모님 때문에 또 아픔당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힘과 의지가 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큰 짐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다 똑같죠. 여하튼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여지껏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복 내려 주실 것이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또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야 될 것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 세상은 좀 점점 많아졌죠. 왜냐하면 부부 중심으로 이게 참 모순이죠. 나 중심, 부부 중심이에요. 핵가족 중심이에요.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핵가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부모 중심, 대가족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핵가족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핵가족, 부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중심적일수록 자기를 자기 스스로들이 파괴하기 위한 길로 가는 성향이 훨씬 모순인 것 같죠. 모순이죠. 더 행복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 전에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분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영향력은 영원히 감수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실은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내가 그분의 영향력을 뿌리쳐서 그렇지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들에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여야 될 일들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 이 세상에서죠. 거기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의 또 다른 표현이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은 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처음엔 순종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경하라라는 말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약속이 있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지금 생명의 길이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풀면 네 생명의 길이라 라는 말씀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자는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어기고 반항하여 나간 것이 결코 꼭 좋냐?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효심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부모님이 아직 자신을 확실히 이해하시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세상을 위해서 죽어야 될 임마누엘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현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미리부터 들었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한 상태가 지금 안 됐습니다.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 그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가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가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면 그 자녀의 삶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교제할 때 즐길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처음에.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은요, 즐길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처녀 때는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총각 때. 왜냐하면 잠자제도 자꾸 안 자거든요. 그러는데 결혼하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좋다는 걸 알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날아다니는 교인 말고 확실한 신앙이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확실히 주의 영에 사로잡혔다면 우리들의 삶에 염려가 사실은 없을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하튼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랬던 것입니다. 12살 때 아이야,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그리고 근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다시 또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 한 말씀을 마음에 두었죠.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더 아주 훌륭한 모습이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이제 직전에 전도사님 그 온풍기를 위로 좀.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 그리고 서 있으면서 거기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만 십자가의 형장까지 쫓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왜 쫓아올 수 있었느냐? 나이도 어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또 그 사도 요한의 집안이 제법 세력 있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여하튼 그 둘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가 반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높임말, 귀중한 그 여인을 이렇게 칭할 때 하는 표현인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도 요한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양아들처럼 네 어머니를 모셔라 라는 말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그 요셉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되신 그 어머니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랑을 자주 말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못해요. 저는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조차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내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마땅히 하여야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사람. 지금 내가 죽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신경 써야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내가 지금 생명의 지금 끊어질 죽음의 그 순간이라도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인류가 제대로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모 효도에 대한 실천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줌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대업을 이루는 중에라도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본이 있기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도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가르친 것입니다. 잠언에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성경 말씀 한 가지를 포함해서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기 뭐 아비하고 어미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똑같은 거에 그냥 부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요 부모를 즐겁게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데 별로 옳은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5절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죠. 우리는 영광과 축복을 불러오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 부모를 저주해. 부모를. 참 불행한 것이죠. 물론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겠죠. 자기 삶을 저주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귀한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미진합니다. 이건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삶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 저주를 받죠. 서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꼭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 이 시대의 무리가 하는 그 무리에 우리가 그냥 휩싸여서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우리 해피데이에 있었죠. 해피데이를 만들었던 그 김한옥 목사님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쓰임받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양을 쳤고 그리고 그 심부름을 갔다는 거죠. 부모의 심부름. 독특한 관점인데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 살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그 선택하여 기름 부을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 동네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가 지금 약간 좀 불편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그러한 기류를 국민들이 다 알아요, 백성이.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다 깜짝들 놀란 거예요. 사실은 왕의 권위도 왕의 권위지만 전체적으로 영향력은 사무엘 선지자가 더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왜 오셨는가? 그랬더니 평안한 일로 왔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온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다. 내가 그러려고 하니까 아들들을 좀 들여보내라. 아들이 8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과연 여기 주님 앞에 있구나.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훤칠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관점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 자세를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외모는 이 실제적인 외모를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모습, 키가 큰 모습, 그리고 잘생긴 모습, 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요즘은 외모 그랬을 때는 첫 번째가 물질이죠. 물질, 권력, 지위, 관계성, 뭐 여러 가지 능력, 또 그리고 생긴 외모,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사람은 첫째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싫은 사람이 있고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좋고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지간 다 좋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나의 의지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7째까지 들어왔는데도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을 다 보냈는데 안 된. 그래서 여기 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아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 막내는 왕이 될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을 뽑는 이 잔치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안 될 거니까 너는 네 형들이 왕으로 뽑힐 때에 양을 좀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양 지키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만 시킨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나중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거기에 가서 살펴보라고 했을 때 양을 지키는 그 종들을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죠. 책임성 있고 착하고 일은 잘하지만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뭐 나이가 되차서 17살이라 그 헌칠한 키와 뭐 다윗이 굉장히 사실은 잘생긴 사람인데 아직 그 형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좀 째이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시편에는 다윗 왕이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리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용접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던 자녀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일도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다.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를 보자마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들이 거기에 7명이 다 같이 먹고 있었겠죠. 참 신기하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가 본래 있었던 라마로 떠납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 교단의 정경 총회장님이 양병희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남들은 왕이 될 기회가 왔다고 해서 정치적인 관계에 형성되기 위하여 그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기를 즐거워하였지만 다윗은 그와 무관하게 자기 할 일에 그 순간에라도 자기 할 일에 충실하느라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죠. 어떻게나 사람 잡고 기회나 잡아가지고 왕이나 돼볼까 하고는 그런 데 신경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형들이 조롱하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 양을 지킬 때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키잖아요. 형들이 조롱하는 보잘것없는 그거였지만 아버지는 그걸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막내인 다윗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안 이후도 계속 양을 똑같이 지켰어요. 왕이 난 되었다라는 그러한 거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들어와서 전쟁에 한 번도 나가 싸우지도 못했어요.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다윗 왕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대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아들이 8이나 있었어요.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나
세 아들은 군인에 징집되어 나갔어요. 장성한 세 사람,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겠죠.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였어요. 그래요. 셋째까지 나갔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물론 다윗을 시킬 때는, 심부름을 시킬 때는 이유는 있었겠죠.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그가요 수금을 그렇게 잘 쳐요.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시를 잘 써요. 아마 양을 치면서 그거 됐을 거예요. 원래 양 치면서 뭐 우리 지금으로 친다면 기타 치기 좋고 노래하기 좋고, 누가 뭐 봐요? 뭐 자기 혼자 있으니까 시큰 그렇게 하면서 음악 실력을 뭐 막 늘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악령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주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가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노래를 해주고 수금을 타주고 그 기도를 해줬을 때 사울이 악령에서 벗어나서 사울왕에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될 것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그렇기는 했겠지만 그때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아버지가 17절에 보니까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었다. 그랬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그와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 천부장에게 소식을 물어라.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하게 증표를 알아갖고 와라. 받아갖고 와라. 그런데 이 심부름을 네 번째 아들에게 시켜야지 왜 막내에게 시키죠? 굳은 일은 다 막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준비해갖고 갔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아버지의 요구를 순종하기에 합당하도록 이미 양 지키는 것이 문제가 없도록 양 지키는 그 종들에게 다 지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일어나서 그래하고 갈 채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가 주신 걸 가지고 거기에 갔던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결국은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서게 되죠. 만약 그가 전쟁터에 심부름 가는 것을 불평하고 왜 나를 보냈냐? 넷째 형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 옵니다. 많은 동화들에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러한 자녀가 잘 되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 대대로 교훈을 주려고 그런 동화들을 만든 겁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오히려 각각의 삶,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단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줬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전부 생각. 부모가 자녀를 믿을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이거는 불행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시대 때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분명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정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손안의 자녀지 크면 다 자기 뜻대로만 산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녀들 하나님이 큰 은총 내리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사 예수님처럼 내 큰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받들어 섬기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시고, 대사명을 이루는 죽음의 끝자락에서라도 어머니를 돌아봤던 그 효심이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관계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